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4가지 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좋은 땅의 삶을 살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시리즈로 땅에 뿌려지는 씨앗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밭을 강조하셨다면 오늘은 그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땅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이야기이고 다음 이야기가 겨자씨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씨앗이 발아해서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시기가 되면 추수를 얻는 것이죠. 이 과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 가운데서 이 농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씨앗이 스스로 자라는 부분입니다. 이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농부가 씨앗을 샀는데 이게 정말 땅에 심었을 때 살아있는 씨앗인지 아니면 죽은 씨앗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죠. 땅에 뿌려진 가운데 그 가운데 새싹이 났을 때 이 씨앗은 살아있는 씨앗이구나, 저 씨앗은 죽은 씨앗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앗을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은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씨가 나서 자라지만은 그것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씨가 발아하게 되지? 어떻게 해서 그 씨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씨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생명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8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스스로 열매 맺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포틀랜드가 자연환경으로 미국에서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조금 시간이 되어서 여러 군데를 좀 돌아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여행하시다가 높은 절벽에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 이렇게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절벽인데 주변에는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나무 한 그루만 딱 있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정말 멋있지 않으세요? 정말 그림에 사진에 담고 싶고 그림의 화폭에 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요, 그 소나무의 씨앗이 그 절벽에 떨어졌을 때 그 누구도 그 절벽에서 그 소나무가 그렇게 자란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화폭에 담고 싶은 아주 멋진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눈을 감고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애간장을 녹이고 또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정말 평안하게 살다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평안하다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얼마 전에 이 미국 남부 지역에 허리케인 하비가 왔잖아요. 그 하비가 오기 전에
평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야, 일주일 후에 허리케인이 온단다. 야, 근데 그게 엄청나게 세단다. 누가 예상하고 있겠습니까? 때로는 나 때문에, 아니면 타인 때문에, 아니면 이런 천재지변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절벽을 맛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금 그 삶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고 그 인생의 막막한 삶 속에서 길을 열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수영 선수였던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67년도에 미국 최우수 여자 체육인에 뽑혔습니다. 근데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그만 목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 이하로 다 마비가 돼서 평생을 이제 그 이후로는 누워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한 신체 장애자가 됐지만 그녀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제는 그 미술 전문가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A Step Further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저술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영화도 있어서 배우로도 출발했는데 조니 에릭슨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장애가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에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틀림없이 목적과 기대를 두셨습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휠체어에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구자도 실패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분명 성공자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생의 끝을 맛본 그녀는 아무도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죠. 그녀의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의 휠체어에 가득 차 있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휠체어에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 차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절벽의 나락에 서 있는 그 끝에 머무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전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의 그 끝자락, 인생의 끝자락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는 죽음이라고는 없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거기에는 살아나는 생명만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와 그 방법과 하나님의 그 내용을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해 새싹이 돋고 열매가 맺는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나의 삶인 거예요. 그분의 일하시면 열매가 있고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추수의 때가 있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은 실패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가정 안에서, 나의 삶터에서, 회사에서 나는 실패한 것 같아. 믿음 안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실패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자 사랑의 결정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의 상황에서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결정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쉽게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와 허탈, 그 절망의 바닷가에 서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하늘의 생명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삶의 간증이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32절 말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아주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그 유채꽃 씨 있잖아요. 유채꽃 씨만 하다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하르달 라반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시나피라고 하는데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2-3m 이렇게 크게 자란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2-3월에 피는 꽃 종류인데 이때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그 겨자씨 꽃이 온 사방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꽃도 노랗고 굉장히 이뻐요. 여름 건조기가 되면 이 씨앗을 맺은 후에 가지가 마르게 되는데 이 마른 가지는 딱딱하게 돼가지고 새들이 거기 와서 앉을 수도 있고 밑에 둥지를 틀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면서 이제 이 겨자씨가 겨자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이테가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꽃이 피는 모든 식물을 나무라 그래요. 우리 때로는 고추나무, 뭐 가지나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겨자씨가 이런 큰 아름드리의 나무는 아니고 이제 그 줄기가 있는 꽃 가지인데 그게 2-3m 크게 되고 이 그 겨자 나무의 특징은, 이 겨자 식물의 특징은 군락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피어난 게 아니고 여러 개가 한가 피어나니까 그 둥우리가 아주 크고 그 풍성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다. 모든 씨보다 작은 거. 아무도 관심도 들이지 않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겁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고 나면 그 모습은 뭐라 그래요? 모든 풀보다 커지게 되고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일 만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싶은 건 겨자씨 한 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것, 외면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받고 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로 인정을 했고,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다가 대제사장, 서기관, 이 장로들에게, 이 정치적인 세력에 밀려가지고 십자가를 달려 죽어버렸다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자기를 외면한 그 자리, 자기를 무시한 그 자리,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역할까지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외면당할 일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지극히 작은 자로 생각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도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저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는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후에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 영혼 깊숙이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세요. 그가 예수님이세요.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빛으로 발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 빛은 내 자랑이 아니에요. 그 빛은 예수님 자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로 내 안에 그 빛을 심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심으시면서 이 빛을 발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는 또 하나의 씨앗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알의 밀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심겨진 한 알의 겨자씨였습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사셨습니다. 철저히 무시당하고 외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삶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씨앗은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겨자씨 그 씨앗의 그 모양, 한 알의 밀알의 그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는 거죠. 그 열매를 맺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찰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열매 때문에 내 모습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나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 속에 거하고 있던 나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던 나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서 생명력의 역사가 보여지는 내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그리스도가 자랑이십니까? 내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자랑이십니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음성을 원하십니다. 혹시 세상이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는 나의 입을 막는 것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은 그 자리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해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익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한 구절 더 볼까요?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 정말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겨자씨가 되어야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미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씨앗은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었듯이 겨자씨의 그 모습 하나, 하나의 미랄 그 모습 하나 가지고서는 우리는 열매 맺는 모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나면 내 모습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씨앗이 생각한, 상상한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지치고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내가 먼저 얻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얻어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내 삶의 인생의 절벽, 끝자락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생명력의 씨앗을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붙잡으세요. 내 삶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해서 마음의 상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무시당한 그 자리에서 생명력을 일으키시는 부활의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준비하며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가슴에 깊이 심으며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으로 준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을 단지 육적으로만 웰컴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웰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나의 삶터에서 하나님이 겨자씨 이 하나의 미랄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영적 생명력의 풍성함을 전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절망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의 일을 생각할 때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소망보다는 하나님 다시금 해가 지는 그러한 인생을 불안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의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이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